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영혼은 평안을 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땅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상징을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그 모습을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우리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성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몫을 먹을 것이고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 또 너의 가족들은 윤택한 삶, 그 다음에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의 약속을 더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 자녀들 역시도 그 부모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 5절에서 7절에 매우 무서운 말씀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게 될 것이고 너의 온몸은 병들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은 상한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땅을 황폐하게 되고 너의 성읍들은 불타게 될 것이고 너의 토지는 또 너의 삶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파괴가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2절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성전을 오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의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들이 나의 성전에 온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너희들이 경외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우리가 자리에 의자에 방석만 따뜻하게 해주고 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당당하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58절에서 62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또 다른 그 수많은 재앙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재앙으로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희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남는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매우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매우 무서운 공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무수히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방주, 한 번도 비가 와 큰 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큰 방주, 3층이나 되는 큰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이름도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을 많이 했던 것으로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또 두 자녀를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바로 엘리사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다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 가장이 죽게 되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 당시에는 더더욱 큰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역시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됩니다. 결국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빼앗기게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인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좋은 일 나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오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두 아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예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예레드라는 단어는 어린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노예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가정처럼 지금도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극한 상황, 매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이 아내는 엘리사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이 두 아들을 노예로 빼앗기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우리 가정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엘리사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귀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려서 자기 힘으로 의지로 뭔가 할 수 없는 그 귀신에 의해서 살게 되는 그 참혹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들렸던 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나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야. 이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수로 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내용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매우 안타깝게 매우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매몰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매몰찬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내부적인 그 표현, 그 말 때문에 이 여인은 어쩌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에게도 부스러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간청함 때문에 그 딸의 그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그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하인,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인은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어린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그 하인은 자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녀가 같은 매우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팠습니다.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는 이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하인을 고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가,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은 우리의 것이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이방인, 이 백부장이 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분주함과 바쁨과 중요한 게 다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많은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오늘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모습의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매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많은 일들도 선지자도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라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훨씬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는 다녔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름으로만 소리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노예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놓여있던 이 아내에게 있어서 이 두 자녀를 빼앗기게 되면 더 이상 삶의 존재 이유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낙담할 수도 있고요.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 죽은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여기 이제 남편들, 아내들이 여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반대로 이제 아내들한테 남편이 여보, 당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또 목사님은 그러면 그렇습니까? 라고 또 물어본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나 제 두 자녀한테 정말 두려워하는 말이 한 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요? 아버지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아버지는 기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아버지는 성경 안 읽으면서 나한테 왜 성경 읽으라고 그러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모든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에 반문하지 않았고 내가 그럼 무엇을 해줄까라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인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우리 권사님, 나 정말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목사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아니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그레이스 교회 많은 성도들이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는 작은 기름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그 여인한테 합니다. 오늘 읽었던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한 종지밖에 없는데 그릇을 다 많이 빌려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름에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현실은 기름이 요만밖에 없는데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노아에게 너 산 위에 방주를 지어. 왜 방주를 산 위에 짓습니까? 바다 근처에다 지어야죠. 큰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날 거야. 이 온 세계가 다 뒤집어질 거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일,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홍해 앞에 멈춰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너희의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를 가서 가르쳐. 그 바다를 가르게 해. 말이 됩니까? 지팡이를 내린다고 이게 갈라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가.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 한 번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탁 나타나서 너 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배고파 있는데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나눠줘.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작은 5개 이거 한 어린아이가 먹으면 끝나는 이 양인데 예수님 이것을 나눠주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 나눠주라고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모습을 보여. 아니 지금 문둥병이 낫지도 않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판단으로 그 말씀을 재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호주에 살면서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껏,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왔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속에 너무 화가 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막 분이 생깁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도와주라고 합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1년 동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계속 제 마음은 어느 순간 마음 안에는 큰 짐 같은 게 뭐가 눌러있는 그런 고통, 뭘 해도 늘 찝찝하고 힘든, 뭘 기쁜 거, 또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고 맛있지 않는 그런 삶이 1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들고 누구랑 대화할 때마다 늘 저한테 올리는 말씀은 용서해, 사랑해, 그 사람을 도와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판단하고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황당한 이야기를 했을 때 외라고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 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의 어떤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는 성경 말씀을 또 메모리하면서 묵상하면서 TT하면서 그런데 얼마나 많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 한 주 3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한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전주에 설교했던 것을 또 하셨습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 지난주에 하셨던 설교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한 주 전에 했던 설교를 다 기억하고. 여러분 같으면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목사님 성경 본문 어딘지 아세요? 제목 어딘지 아세요? 3일만 지났는데 다 잊어먹는데. 꾸준하게 말해서. 예. 근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세 번째 주에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지금 연달아 한 주 똑같은 설교를 하시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설교를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네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도중에 용감한 베드로처럼 정말 성격 급하고 용감한 정말 의로운 한 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준비하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때 목사님이 정말 차분하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4주 동안 동일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주 동안 동일한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4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동일한 설교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성도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했던 주여주하는 자마다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주여주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된다고, 맞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버리거나 아니면 이건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 아니야 라고 그냥 외면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을 보게 되면 꼭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 너가 내게 부르짖으며.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말씀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여러 가지 약속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보는 것. 우리가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줬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세대가 새롭게 나왔을 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5절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제약,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도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어린 자녀들, 학생들한테는 공부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원도 열심히 보냅니다. 학원 안 가면 또 혼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가르쳐야 되고 음악도 악기도 가르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이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집에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안 읽을까요?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얘기해주고 읽어줘야 돼요. 엄마만 읽어줘야 돼요. 아빠가 읽어주고 아빠가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좋아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집집마다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텔레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 앞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텔레비를 보는 순간 그걸 많이 경청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들 성경 읽었니? 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바빠서요. 어른들보다 요즘 아이들이 더 바쁩니다. 그 바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바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엄마는 두 자녀를 기름 붓는 그 일에 같이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그릇을 비우게 했고요.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아이들과 함께 둘이서 문을 닫고 그 많은 놓여있는 그 그릇에 그 작은 기름을 첫 번째 그릇에 붓습니다. 어떤 그릇인지 모르지만 그 그릇에 기름이 찼어요. 오케이. 그 기름만큼 그 그릇에 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릇, 세 번째 그릇. 계속 그 그릇들에 기름이 찰 때마다 그 두 아들의 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공공이 크게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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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탄성의 영광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왜요? 그 작은 기름이 그 그릇에 넘쳐나오는 모습을 그 아이들은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 그 자녀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엄마도 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야, 너희 이 기름 쏟는 거 하다 보면 흘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지 마. 그냥 나가서 놀아. 아니면 공부해. 너 잘못하게 그 빌려온 거 떨궈서 깨뜨리면 얼마나
아까운데, 그리고 돈 물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이거 우리 돈도 없는데 안 돼. 이거 위험하니까 내가 할게. 만약에 그렇게 판단해서 두 아들을 제외시켰다면 기름은 엄마 혼자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기름에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와! 한 번은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그 많은 기름이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해주고 계신지 그들은 계속 감격하며 감탄하며 고백하며 그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함께 동참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은 사람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을 60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멋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붓는 그 일들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그 일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동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자녀들한테 같이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럼 같이 기도하십시오.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그래야 아이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그냥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 우리 그러나 같이 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한국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공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 그 한 영혼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많은 그릇의 기름이 가득 차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 악기 배우고 운동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자녀는 더 이상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두 자녀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 퀴즈를 드릴게요. 기름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기름이 왜 멈췄어요? 그릇이 없어서.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릇을 가져오라 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릇이 없어요 라고 아이가 선포했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좀 믿음이 있는 아이라면 엄마 잠깐만요, 잠깐만 쉬세요 하고 또 나가서 그릇을 막 밀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내놓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기름이 계속 흘러넘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더 넘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들이 아니라면 멈춰야 합니다. 원망, 불평, 험담, 욕, 아무리 앵그리하는 것,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삶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멋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 놀라운 영광들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안 원하세요? 네. 원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어느 곳에 나가든지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인 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거인으로 만드는 그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